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관한 기록입니다. 꿈을 요즘 많이 꾸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꿈을 꾸다가 안 돼! 하면서 깨어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너무 생생해서. 그런데 꿈을 꿔서 분명히 꿈이 기억이 났는데 깨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도 분명히 생생한 꿈이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지요. 저는 가끔 꿈을 꾸다 보면은 날아다니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하니까 날아다니네? 나를 수가 있네 하면서 여기저기 막 날아다닙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는데 다스린 지 온 천하를 정복하고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는 해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꿈을 꿨고 그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고 그리고 나서는 꿈에서 깨어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지혜자들과 악수들을 향하여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해몽하여 해석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멸할 것이다. 그 악수들과 수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꿈이라도 좀 가르쳐주고 무슨 꿈을 꿨다. 그럼 이 꿈이 무슨 내용인 것 같느냐. 문제라도 좀 줘야 되는데 문제도 주지도 않고 맞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게 그리고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까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악수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왕이 저렇게 하시는 건가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멸망 앞에 또 지혜자들 가운데 속해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동일한 죽게 될 운명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 비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비밀을 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비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없는, 풀 수 없는 비밀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의 삶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짜야 되는지 다 비밀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것도 현재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이런 뜻이야.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AI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과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AI에게 물어보는데, 물어볼 수도 있지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AI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고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비밀만 있습니까? 미래의 비밀도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 앞으로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여서 결국에는 내 인생을 완성시켜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노년을 맞이할 것인가? 나의 마지막 운명할 때에는 나는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죽음 후에는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도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찬찬히 찾아보고 들려주시는 말씀, 지혜, 인도함을 따라 가기를 주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비밀도 있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같이 보잘것없고 미약한 내 삶 가운데 진짜 간섭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가? 나의 이 작은 문제도, 나의 이 큰 문제, 이 어려운 문제도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천국의 비밀, 인생의 비밀, 하나님에 대한 비밀,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 비밀이 열려지고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번 인생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전 절망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도 합니다. 자포자기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 고난에는 이유가 다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밀을 깨닫게 하는 자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정말 나름대로 이름을 알리고 그러면서 뛰어난 지혜자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서 한 번은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파묻혀 지냈죠. 그렇지만은 이 꿈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시 믿는 자들의 이름이 이 위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들을 하나님께 향하여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니엘처럼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비밀, 그 뜻과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항상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다니엘의 이러한 믿음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믿음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고 그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 15,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다니엘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며 나아갈 때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랬을 때에 아리오 군의대장에게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성급합니까? 그러면서 왕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기한과 시간과 말미를 주신다면 내가 그 꿈을 알리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려줬을까요? 야, 지금 내가 시급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그냥 다 싸그리 죽여라 얘기하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말을 전달받고 궁금해진 거예요. 진짜 꿈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런데 시간을 달라고 해? 그래, 몇 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 초급한 그 마음을 멈추게 하였던 것.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왕이 급합니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제가 꿈을 말씀해 드릴게요. 시간만 좀 주십시오. 조금만 참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 좀 기다리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자. 그 기다리는 동안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왕의 명령이 엄청나게 시급하기 때문에 곧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기도하고 강하게 기도하여서 빠르게 응답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급한 가운데서 지금 친구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 위기의 시기를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를 할 것을 알고 이 위기의 시간을 오히려 더 큰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이 말이 한자로는 위험이라는 위와 기회라는 기가 합쳐진 말입니다.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위험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위험한 순간에 그래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마디 더 넣고 싶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그냥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기도가 있으면, 이 위험한 상황에 기도가 있으면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 더운 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 70년, 80년, 90년대는 정말 여름에 산산 기도회가 곳곳에서 있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예. 그렇다고 여기 어디 갈모봉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면은 사람들이 또 놀라고 이상스럽게 생각하니까, 예, 우리 기도의 재단에 나와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17, 1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하되 기도의 동역자인 친구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였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게 낫고, 두 사람보다는 여럿이서 같이 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어진다. 기도의 비밀을 안 다니엘은 혼자보다는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뭐 사실 다니엘이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오면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친구들한테까지 뭐 다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잘 모르지만은 친구들의 도움, 기도의 동역, 협력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꿈의 해석을 알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안 다니엘은 기도의 동역자가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기도의 제목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 서신서들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서신서들의 기도의 제목을 곳곳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목회하면서 나의 동역자는, 기도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목회하면서 저의 기도의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삼봉교회. 예.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해 줄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목회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로 있으면서 어떤 때에 큰 힘이 되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로 계시면서 언제 내가 기도에 큰 힘이 될까?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말씀의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정말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솔직한 고백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가, 물론 건강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목회자가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런 기도에 제가 바라겠습니까? 오히려 말씀의 강단을 놓고 기도할 때, 이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의 강단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도 공중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겠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강단을 놓고 오늘 들려주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의 동역에 큰 힘이 되는 것은 말씀의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큰 믿음을 갖고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옳소해야 되는데 절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옳소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면서 하면은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할 때에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목사님,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오히려 목사보다 더 큰 비전을 품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더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큰 힘이 되고 오히려 제가 도전이 되면서 내가 늘 항상 앞에서 끌고 가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큰 믿음 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따라가면은 얼마나 저도 도전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지난 우리 경남 서지방 부흥회 시간에 함께 우리 성도님과 함께 참여하면서 또 갈 때는 또 옥수수도 사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가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요. 같이 은혜 받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시 돌아와서 주의 말씀 함께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저는 항상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위치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열심을 품고 나간다면 제가 오히려 더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큰 동역자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비전을 품고 더 큰 순종을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에게 큰 기도의 동역자의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간장 종지 말은 우리의 믿음을 기도하면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혼자보다는 부부가 기도하는 게 더 귀하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웬만한 건 다 알고 품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빠인 저를 국률이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예. 국률이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면서 아이들도 성장해 가는 거죠. 항상 어린아이만 있겠습니까? 아무런 현장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었지. 그게 똑같이 사회와 생활 가운데에서 부딪히면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만 항상 믿음이 큰가? 세 친구들도 같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같이 식물만 먹겠다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였잖아요. 그렇다면은 세 친구들도 이름이 다 하나하나 해서 다니엘서라는 이름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지만은 친구들의 이름 모두가 각각이 다 존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뜨겁게 같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아마 오히려 더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젠 지쳐서 피곤해서 힘든데 옆에 있는 친구는 옆에 있는 하나냐는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나보다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그래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새 친구의 믿음, 더 간절한, 더 열심을 품은 믿음. 우리가 왜 도서관에서 왜 공부하러 갑니까? 혼자 있으면은 먹을 거 먹고 핸드폰 보고 또 TV도 보고 또 둘러보고 하면서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은 막 잡다한 잡념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 가면 어떻습니까? 공부하는데 혼자 TV 볼까요? 핸드폰 볼까요? 게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먹으면서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싶어도 뭐 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아니 공부하고 같이 집중하자 이런 분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도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결을, 기도의 동역자를 우리가 함께 새기면서 만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19, 20절 같이 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간밤에 자고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부분들, 왜 사람들에게만 의지하면서 하소연합니까? 혼자 스스로 절망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기도 체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훈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정말로 기도 훈장이 돼야 돼요. 가끔 이제 우리 현충일이라든지 국군의 날 딱 보면은 그때 어떻습니까? 이 기라성 같은 역대 장군들이 쫙 여러 훈장들을 놓고 표창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거치면서 훈장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우리의 훈장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기도 응답받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믿음은 전도의 기회로 삼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전도의 기회로 삼자.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에서 꿈을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고 왕 앞에 달려가서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휴 살았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으니 무난하게 지나가서 다행이다 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말씀 보여주세요. 자막 24절 바로 밑에 있죠. 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아리옥 군대 장관에게, 근위 대장에게 얘기한 것이,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지금 지혜자들을 지금 멸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만 살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알리고 하면은 다른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는 것, 멸하는 것을 멈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모두가 다 사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라는 이 말에 그대로 나아가서 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살았다가 아니라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까지도 함께 사는 일을 갖게 하였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고 모두가 다 살게 해달라고 하는 다니엘의 말에 안 된다. 다니엘은 해석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살고 나머지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여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부탁이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의 하나님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롭고 뛰어난 그 지혜자들은 어떨까요? 야, 다니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다니엘의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었겠지만은 나중에는 네 친구, 10친구, 20명, 30명, 50명, 1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기회를 삼아서 영혼 구원을 간절히 하면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길 때에 전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대입니까? 경쟁자들입니다. 경쟁자들. 어떤 면에서는 경쟁자들. 저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은 위기와 어려움에 언제든지 놓여질 수 있고, 아니면은 나의 상대가 되고 적수가 되고 시기하고 너무나도 10배나 뛰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아, 다니엘같이 새 친구들 모함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또 반대급부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싹 일시에 무너뜨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험담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무슨 말이야.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래서 3대에 걸쳐서 왕의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총리로 지내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면은 그것이 곧 결국에는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전도하면 내 삶이 행복해진다. 그렇습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고 더 베풀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박사들과 지혜자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전도의 기회를 썼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꿈과 환상의 그 꿈꾼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 될 텐데 그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꿈의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읽은 말씀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장차 후일에 될 일들을 왕의 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꿈을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고 30절 말씀 읽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면서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시키셨습니다 하면서 꿈을 쫙 머리에 금신상, 은신상, 동신상, 다리에는 철과 흙으로 되어진 그 신상이고 그 신상의 그 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온 천하를 다스린 정복한 바벨론 왕 단신입니다 하면서 이야기 꿈 해석을 쫙 해나갑니다.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 꿈은 점점 더 힘이 센 강철이 되는 더 힘센 왕국들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돌이 하나가 와가지고 그 신상을 단번에 깨트리고 부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것은 뭐 나중에 그 돌에 해당되는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자세히 해석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해석의 내용을 쫙 하였을 때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37, 38절 우리 본문 이후의 부분을 읽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듬질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하면서 그 금에 해당되는 그 존재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게 한 그 힘을 주신 것은 다른 어떤 이 바벨론 신의 마르둑도 아니고 왕이 힘이 세서 된 어떤 것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도 자기도 생각나지 않은 꿈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맞추고 꿈에 대한 해석을 일러주는데 너무나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이야기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5, 46, 47절 또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45절 악보가 아니고요.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 꿈을 정확하게 이 꿈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놀랐습니다.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다니엘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큰 포상을 내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노래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지게 그냥 그 꿈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만 나타냈더라면은 그래, 야 진짜 너 뛰어나다 하고 끝났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 우리 모든 삶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의 일터를 통하여서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회를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우리 삶 속에 기회예요. 대화와 모든 일하는 것과 시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져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의 기회를 삼을 것인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첫 번째 부임을 하여서 전도사 홍성선교회 전담 전도사로 총각의 때였었습니다. 부임해서 홍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월요일 날에는 가끔씩 저희 집이 부모님이 잠실 송파동에 집이었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서 지하철 타고 그리고 송파의 골목을 걸으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늘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지하철을 타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거기에 어린아이와 엄마가 같이 함께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무더운 날에 하드를 먹고 있다가 3분의 1쯤 딱 되니까 조금 녹으면서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닥에. 근데 바닥에 떨어지면서 녹으면서 이게 지하철이 움직일 때마다 이리 흘렀다가 저리 흘렀다가 하면서 그냥 막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만 보고 있고 저거 어떻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애기 엄마는 미안한 마음에 휴지는 없고
그런 가운데 막 갈 때 제가 맞은편에 있다가 딱 일어서서 그때 이제 양복을 입었었습니다. 양복에서 손수건을 딱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또 신학생 또 우리 전도사님이시니까 또 이렇게 수건 또 귀한 때 써라라고 하면서 선물 주셨던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제가 딱 엎드려서 그걸 다 아이스크림을 다 닦았어요. 그리고 뒤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랑 또 민망한 마음 가운데에 죄송하면서 고마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 어머니께서도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다음 정류장 목적지에 내리고 나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그걸 이제 빨아가지고 축축해진 것으로 무더운 날씨에 다시 송파동 골목길을 걷는데 그 수건이 오히려 더 시원하고 마음도 즐겁고 유쾌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잠깐 만나고 헤어졌지만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전할 수 있었던 것. 언젠가는 그 사람, 그 아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시간들을 나중에는 천국 가서 만나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의 기회를 이 여름날 무더운 날씨 속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의 자녀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분 만에 합니다. 하나, 에이, 오. 자, 은성아 아주 좋아. 하나, 둘, 아주 좋아. 오. 딴딴딴딴딴딴딴딴. 오. 오. 이야. 오. 손은 안 돼, 맞추기야. 손은 맞추기. 자, 좀 애매한데. 일단. 오. 비빔 만든다 했어. 비빔 만든다 했어. 비빔 안 된다는데 왜 이렇게 비는데? 비빔 안 된다는데. 다른 사람은 이야, 역시, 이야. 고민을 하고 있어.